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레이버데이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그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나요? 부흥의 의미는 그때 이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더 한 걸음 닮아갈 때 부흥이 일어남을 기억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역, 새로운 행사로 부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갔을 때, 그 은혜 앞에 우리를 한 뼘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펴주신 그 불 다시 타오르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또 휴일을 주셔서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자리 또 한 주의 중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그 감사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없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우리의 간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찬송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았다? 예수 믿고 성공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이 주님 앞에 합당한 간증, 주님 앞에 합당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사는 동안 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굳건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들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나리로라 하네 예수 나리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와 같이 가려.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저 먼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해 나가시고자, 우리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자리까지,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는 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같이 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대로 기꺼이 아멘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목사님 통해서 주실 그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그 깊은 그 경지를 더욱더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로, 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오라시는 자리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것만을 우리의 간증 삼고 그것만을 우리의 자랑 삼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한국어로 두보 전진하고 한 보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어려움이 와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장에서는 복음이 다른 먼 나라까지 퍼져 나가고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때쯤 또 다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닥쳤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결국 12명 중에 사도 11명이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은 후에 헤롯은 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12명 사도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롯이 먼저 야고보를 죽이고 거기에 모멘텀이 생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른 리더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까지 잡고 죽이면은 정말 그 교회가 이 무브멘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았지만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와 그 교인들에게 이 때가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고보에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그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합니다. 간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continuously. 그리고 열정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힘이 빠지고 약해져야 했는데 베드로가 잡히니까 열심히 소망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냥 일반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높은 보안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4패의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한 패는 4명의 군인이었고 4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군인이 감옥 밖에 서 있었고, 그리고 2명의 군인은 제수와 감방에 같이 있으면서 사슬로 서로를 같이 묶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도망가지 못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그룹의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3시간마다 교대를 하고 항상 깨어있는 리프레시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리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보다 위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그 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기적적으로 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베드로와 그 교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감옥보다 더 큰, 그 사람들이 처형하는 것보다 더 큰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난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인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는 좀 전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가 잡힐 때 그 교인들이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야고보를 위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He doesn't care. 아니면 구하실 수 없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상황이었으면,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 교인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그 모델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청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모든 대개 나라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거기 모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모델을 해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본인이 뭐를 원했는지 일단 다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은 이 잔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위해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고보를 구해주세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들은 확신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열심히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승리에 달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고보가 죽었을 때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게 귀한 주님의 종, 왜 그 야고보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이제 잡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다 이해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헌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잡은 믿는 거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미션을 마치고 경유하면서 한국에 들릴 때가 양화진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캔자스 출신으로 한국으로 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1883년에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이블 컬리지, 그러니까 신학대학이죠. 가서 그 감리교 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한 그 학생 무브멘트가 있었어요. 학생 선교 무브멘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루비 캔드릭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끝난 다음에 24살 때 조선으로 갔어요. 그때는 한국이 조선이었잖아요. 영어 티처로 갔는데, 물론 영어 교사로 갔지만 본인은 그 복음의 컬링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 걸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은 의료 시설과 기술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진짜 우리 세계에서 리더급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병원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았고, 그 양약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안 됐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때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한국 같은 나라에서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거나 죽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비 캔드릭에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스물네 살 때 영어 교사로 갔지만 한 9개월 후에 병 걸려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맹장에 감염돼서 사망했습니다. 25세에 선교사로 사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에게 편지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 땅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며 몇 년 안에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맨발로 10마일을 넘게 걸어 복음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격려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마음을 묻겠습니다. 나는 이 조선을 향한 내 열정이 내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임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병 걸린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의 말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이 그것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If I had 1,000 lives, 조선 should have all of them.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분의 선교를 향한 꿈은 진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꺾였고 기대하는 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땐 궁금해요. 그 사람을 파송한 교회나 그 단체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을까? What a tragedy. 너무 아깝다. 그 젊은 자매가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깝게 죽었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루비 켄드릭은 9개월 동안 신실했고, 그녀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50년을 섬긴 다른 사역자만큼 훌륭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둔 것을 성공했다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평판으로 성공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성공의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이룬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특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는 놀랍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나이. 주님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발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역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